요한복음 16장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2장을 우리들이 2장 3장을 살펴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헛짓하는 겁니다. 헛짓하는 거. 이미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나와 있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이렇게 아주 빳빳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씨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 인자로서 파송이 되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원인이 너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인자를 증거하기 위한 강팍함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자된 에스겔을 보내고, 그리고 에스겔 구원 중심이 아니고 에스겔은 정인으로 불렀으니까 정인 역할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것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남겨져야 되는데 뭔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사람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런 표현했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한다, 화를 당할까 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자체가 자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답으로 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답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선택한 사람은 다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택한 백성은 다음이 있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하게 하시면 내가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하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전하게 하시면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봅시다.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소를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뿌리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인간들은 정답을 알면 정답대로 해야 되죠. 말씀대로. 그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하려면 너희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 내가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말씀대로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뭘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 육적인 것을, 헌금을, 사례를 줘야 되죠. 그게 성경에 하면 진리잖아요. 진리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답이잖아요. 정답. 그러면 그 정답을 이 사도 바울이 알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 정답대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육적인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혼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진짜 지금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방금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뿌리는 자가 육적인 것을 거두는 얘기죠. 소가 일을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망을 씌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커피 안 써주면 복음 못 전한다 얘기예요. 표현을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구약 성경 해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정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정답. 일하는 밥 가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의 실제는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가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걸 제공하라 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해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서 지난주 강의할 때 이 목사님이 뭐가 돼요? 이게 홍리가 되죠. 목사님 기억나죠? 홍리. 지난주 화요일 강의할 때 하셨잖아요. 강남 모임때. 다시 말하면 정답이죠.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답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꺼내놨으면 정답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자기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이탈해버리죠. 정말 재밌는 이런 게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흥미진진하고 재밌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하면 정답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 정답대로 적용한다든가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원래 의미를 풀어놓고 본인은 거기에서 이탈해버리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건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정답에 관심이 있어요. 정답에 관심이 있으면 정답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본문을 보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10억 받는다고요? 그 10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줬으면 100억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예요? 뉴스를 봐야 알지. 그 베레아 김기동 이야기잖아요. 김기동 목사. 그 김기동 목사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근데 김기동 목사 말이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장로님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영생과 육적인 돈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 재산을 바쳐도 어떻게 영생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을 바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바쳐보세요. 영생 되는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했는데 100억 아깝다. 아마 그거 욕하는 사람은 전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를 지적할 때 100억을 내놔라, 1000억을 내놔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십자가가 안 나오죠. 이 말씀을 뭘로 이용했습니까? 김기동은.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했고 교인들은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봐라. 육적인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말을 하면서 안 받지 않았느냐? 기분 제일 좋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헌금 안 하면 기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11절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 거 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도들은 이런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달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권리가 그렇게 실제로 행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재밌다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오묘하다라고 표현. 우리가 예상을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 영적인 것을 뿌려서 이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행세를 못해요. 근데 왜 행세 못하느냐?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남기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피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걸 이 육적인 것을 못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을 그게 찾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뒤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참 애매하죠. 범사에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말은 내 속에서 뭐가 권을 쓰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참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죄인이라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만일에 내가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뭐가 돼버립니까? 마치 세상에 장사처럼 내가 복음을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헌금하시오라는 이 관계로 들어갔다 싶어서 참는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 권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모델을 삼을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해야 진짜 사도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델이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모델이 발생했죠. 하나는 권리를 쓰는 자가 있고 다른 한쪽은 권리를 안 쓰는 자가 있죠. 참는 자가 있잖아요. 이 두 부류 다가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합니까? 참는 자가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 원래 참지 않고 권리를 쓰는 게 성경대로잖아요. 바울은 성경대로 이탈했다니까요. 성경 해석법을 이탈했다고. 해석법을 제대로 했다면 자기가 권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소열을 예를 들어 사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권리를 안 쓰고 참는 게 더 훌륭해 보이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훌륭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는 돈이 아니면 뭐든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돈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돈을 쓰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오 집사님 그 일을 하시고 있다. 돈을 쓰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안 되는 일은 인간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워낙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야 진짜 목사라면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비랑해서 돈 버는 목사야말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피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피가 전파되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요구하는 정당성이 거기에 개입되면 십자가 피 용서함의 은혜가 날아가게 돼 있죠. 구조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갖고 11조는 목사 거다.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한국에. 교단, 그런 교단이 있죠. 못 들어봤어요? 교회에 헌금을 할 때 감사헌금하고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는 누가 갖고 가는가 하면 목사가 갖고 가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는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제단에 바쳐지는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그 11조는 목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하면 잘한 겁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당신이 성경대로 해서 11조를 갖고 가니까 당신이 나쁜 놈이야. 그건 그러면 잘하는 겁니까? 십자가 피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으로 판단되는 거면 선악 구조로 판단되죠. 옳고 그름으로. 그 옳고 그름이면 정답이 나와야 되죠. 사실은 정답은 이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나눠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기 것을 과하다고 했느냐.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바울 자신이 정답에서 이탈해버리죠. 그럼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신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공격입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에서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했느냐. 그래 이제 내 말 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11조는 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로 그렇게 대입시키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제가 잘못 해석합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한 알레르기가 너무 많죠. 이걸 갖고 헌금을 강요하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 전하면 헌금 안 해야 되죠. 그럼 헌금조차도 복음을 위한 헌금이 되죠. 복음을 위한 헌금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죽일 뻔한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땡땡땡땡. 하여튼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땡땡땡이 뭡니까? 침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노가 끌어오르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내게 이것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어떻게 이해하죠? 저봐 이런 말 하는 걸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바가는 소의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거는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말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거를 안 쓴다라고 말을 하면 상대가 뭐라고 알아들을까요? 아니 오늘날 똑같이 방금같이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게 보면 구약에도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조죠. 표현을 하면 그것을 나누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같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걸 내한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교인들이 그걸 액면가대로 받을까요? 내일 한번 주일날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 본문을 갖고. 이 목사님 복음 전하기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애 3명 낳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헌금하라는 거 아니냐? 그 오해를 받아야 돼요, 목사는. 요즘 뭐 복음 전한다면 오해 안 받으려고 해요, 오해를.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오해 받잖아요. 바울은 기꺼이 죄인 되는데, 뭐 복음 좀 알면 오해 안 받으려고 하고, 괜찮은 목사 되려고 하고. 뭐예요? 다 돈을 자기가 사랑한다 해놓고. 제가 이 본문 갖고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제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이 저 목사 요즘 돈이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죠.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게 사람들은 공리 정답이 있죠. 정답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대로 하는 것이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목사는 헌금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헌금 설교 안 하는 게 진리예요. 헌금 설교를 1년 내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눈만 뜨면 돈 벌러 가잖아요. 우리 일생이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돈 버는데 미쳐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랍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고난을 서지 않고 참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저들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동시로 드러나죠. 그 남겨야 될 것은 십자가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영적인 것을 씨를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가하겠느냐라고 해놓고 뒤에 가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뿌린 이 내용이 자랑할 게 뭔가 값어치가 있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부득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 주께서 계속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주님은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둔 것이 절대로 과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린 거예요. 이게 상호 모순이죠. 서로 모순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뭔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니까 부득불할 일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야, 이런 마음 있습니까? 예? 아니, 복음은 주님이 전하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구랍니까? 실제입니까? 이게 에스겔 우리가 2장 3장에서 본 내용과 동일하죠. 구약에서 네가 만일에 죄인을 돌이키지 않고 죄인이 지옥 간다면 죄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죄인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예요? 너한테 묻겠다는 거죠. 만일에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죄로 돌이켰을 때 네가 만일에 그 의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걔가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면 되나요?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있죠.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악이가 논리적으로 이가 안 맞아요. 뭔가 이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앞뒤 이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논리 속에 들어가서 그걸 믿으면 되는데,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한선 있죠. 이 단선 속에 넣지 못하게 복음이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라. 이게 말이 돼요? 분명히 저주와 축복은 십자가에서 오는데 자기 행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화가 오고 오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바울이 괜히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할 말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만, 자기가 자랑하는 게 십자가니까 그것만 남기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바울이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나 구원받았고, 나 이미 천국 갔고, 이미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왜 이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천막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냥 천막 장사하면서 편안히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다. 주님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다르죠? 그러면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화가 미칠까 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화가 안 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 부득불한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보내서 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지금 바울은 직분을 맡은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니까, 사도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사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사도의 은사를 주신 분에게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모습이 보면 우리들 생각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 정답이 있어서 정답대로 딱딱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자유운동입니다. 자유운동.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찾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아시죠? 고린도 지역도 철학적으로 만만치 않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맞죠? 저 고린도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진 유적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깊은 지역이죠. 그런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철학자들은 정답을 추구하잖아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이 정답이 돼요, 안 돼요? 정답이 안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은 그야말로 액체예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걸 인간 쪽에서는 서로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아니 되면 주님이 그를 마음껏 네모로도 다루고 세모로도 다루고 동그라미도 다루고 타원으로 다루고 뭐 지금 육면체로도 다루고 여러 가지로 다루어지면 될 일을 이 지혜 있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걸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 9장 이런 데 가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뭐가 관련된 거 하면 성령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와 관련되어 있죠.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상이 뭐냐라고 할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에 누가 감히 접근하겠어요? 나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난 값없이 전해.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이제 돈 많이 벌었어. 나는 금수저 집안이야. 나는 내 아내가 돈 많이 벌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값없이 전하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게 바로 상이야. 아,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세요. 믿는 구석이 없었죠. 이게 바닥 자체가 뭔가 기초공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둥둥 떠다녀요. 뭔가 기초가 딱 있고 기댈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기댈 구석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뭐예요? 지금 바울 자신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난 바울처럼 살죠. 또 정답을 뽑아내죠. 이해되시죠? 정답을 뽑아내는 자들에게는 앞부분 말씀이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갖고 공격해버려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죠? 두 개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개가 동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취할 경우에는 성경은 다른 본문을 갖고 공격해버리죠.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바울에게는 지금 이 권을 다 쓰지 않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것은 주께서 주신 마음이죠. 우리는 이걸 딱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교만한 놈. 쥐가 어떻게 종이 되어서 자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또 반대로 십자가 신분의 주대심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자, 바울처럼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자가 되고 안 그러면 종이 됩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는 거면 죄가 흘러나오고 죄가 흘러나오는 곳에는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은혜가 철철 넘치게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정답을 가지려고 하죠. 자기가 정답을 아니까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이 어때요? 성경 봤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아니까 성경 볼 이유가 없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거든요. 아, 그런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요. 왜? 나 이미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필요 없는데 찢어버려야죠. 말씀이 우리를 다루지 우리가 말씀을 요리할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일관성 있는 정답 하나를 이 공리죠. 무조건 이게 정답이야. 일로 들어와. 그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성경 받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교인들도 성경 안 보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넘어가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르면 모르는 죄인이 되면 되는데 억지로 자기는 안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복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서 사면 될 건데 자기는 이미 다 알아요. 십자가를.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의 메인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성령이 그를 끌고 다니잖아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연구 많이 했어. 나 이제 정답을 다 알아. 다 아니까 너희들 까부지 말고 나한테 배워. 김용옥 같아요. 김용옥이가 지금 김용옥 이야기 안 했죠 지난번에. 김용옥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옥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도마복음 이야기를 해요. 도마복음 들어봤어요? 도마복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뭐 400 몇 년입니까? 니케아 회의 때 성경이 공인되죠? 정경이 맞아요? 맞아요. 467년입니까? 475년입니까? 아무튼 연도가 약해요. 그때 당시 왜냐면 392년에 기독교가 데오도시 왕조에서 공인이 됐으니까 400년 될 아닙니까? 그럼 그때 어디서 모였어요? 에베소에 모였으니까 그렇죠. 에베소. 맞아요? 뭐 모르면 말고 에베소에 모여가지고 정경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도마복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마복음이 언제 발견되는가 하면 1945년도에 발견됐어요.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서 발견됐어요. 애들이 벽돌인가 뭐 그거 하는데 이렇게 돌 던지기 하다가 뭔가 땡그랑 소리가 나서 거기 가보니까 뭐 서류 뭉치가 이만한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발견되고 엄청난 외국에서는 이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114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114개. 들어보셨죠? 인터넷 다 있습니다. 11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1절과 마지막 114절은 이 서론이고 결론이고 나머지 112개는 예수님의 로기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로기온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왜 김용옥 갔어요?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김용옥이가 이 도마복음을 지금 자기가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도마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올려놓으면서 유튜브에 가면 강해해놨어요. 도마복음 강해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83강까지 있었는데 이 한 강이 거의 50분이에요. 몇 시간 강의한 거예요? 83강 같으면. 엄청나게 강의했죠. 한 절 한 절 하면서 풀어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도마복음에 주목하는가 하면요.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거든요. 왜 오래됐냐고 물으면 가장 짧아서 오래됐답니다. 이유 없어요. 뭐가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다이아그램을 그려가지고 뭐 여기에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으면 여기 이어와 관련된 걸 마가복음에서 차용한 거고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차용한 거고 마가가 여기에서 차용했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정답이니까. 이게 지금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정답이니까. 배웠죠? 잘 모르죠? 개혁교회 가면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자유주의가 이런 거 가르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큐 문서예요. 그 큐 문서를 갖고 마가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이 마태와 누가가 보고 참고를 했다는 거예요. 큐 문서가 가설이었거든요. 이전까지 1945년 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설이었는데 도마복음을 딱 뽑아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로기온 말씀 구성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바라 맞지 않느냐? 그 큐복음이 뭐냐? 큐 문서가 뭐냐? 바로 이 도마복음이라는. 이해되시죠? 뭔가 하면 이들이 지금 참고한 내용이 원류가 항상 책을 쓸 때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초 자료가 바로 이 도마복음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럼 도마복음이 어느 정도 빠르냐? 마가복음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이렇게 다 서술이 돼 있잖아요. 쭉 태어날 때부터 죽는 데까지. 그죠? 근데 이 도마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들어서 묶어 놓잖아요. 그것은 뭐 노자 도덕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합니까? 해석서가 나오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록이 있고 어록 다음에 해설설이 등장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추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뭐가 다르냐? 그래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모두가 다가 얘들은 이 도마복음 예수님의 로견을 갖고 모두가 다 극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극작가. 이게 김용옥 주장입니다. 김용옥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 성경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혁주의에서 이런 얘기하면 지금 정신 나가는 얘기 하는데 이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라니까, 논리적으로. 아, 계시면 됐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잖아요. 논리적 사고를 하고 교인들도 논리적 사고를 하잖아요. 그 증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마복음 보면 마태, 마가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의 뭐 몇 프로 들어있다, 90% 이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봐, Q 문서 가설설이 맞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왜 도마복음에 이 김용옥이가 주목하느냐? 그 김용옥이가 주목한다는 말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김용옥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 오리지널 원천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원천.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과학도 양자역학과 중력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최초의 원리, 그 만유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의 유일한 그 소망이에요. 그것만 발견하면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과 그 양자역학은 정반대 개념이거든요. 양자역학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게 확률이에요. 확률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남자로 계시죠? 조 집사님이. 저 안드로메다 끝에는 여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동시로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 이전에 골로새서 강의할 때 이 목사님이 그런 강의했잖아요. 이중 슬릿 실험 해가지고 빛을 비칠 때 사람이 관찰할 때는 뭐가 돼요? 입자가 되다가 관찰 안 하면 파장이 되가. 관찰하는 순간 맞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관찰하는 순간 누군가 관찰한다라고 느끼면 이 빛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빛은 아무런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객관성을 갖고 관찰을 하면 그 빛은 내가 관찰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관찰하는 거고 너가 원래 있는 거야 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빛이 파장이냐 그 입자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 입자로 이렇게 파장으로 돼 있는데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또 파장인 거예요. 주도권 누가 갖고 있어요? 미시세계에서는 저쪽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황한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중력,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는 확률로 존재하지 않죠. 이미 지구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이라는 나라는 게 존재하죠. 이것 갖고 이제 뭐 그 병행 우주론부터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금이나 은이나 모든 물질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헬륨하고 숙소에서 나왔다 하거든요.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질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게 아니고 헬륨과 수소가 뭐 이렇게 결합해서 어떻게 폭발해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된 게 금이고 은이고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가면 여기 그래서 원천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원천이 뭐냐, 예수의 가르침의 원천이 뭐냐라고 할 때는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이 원천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 김용옥이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45년이니까 벌써 6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7, 80년. 그죠? 수많은 해석서가 나왔어요. 지금 세계사에서. 나왔는데 김용옥이가 하는 말이 이 도마복음 해석은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은 동양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감이 오죠.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인 자신이 모자 공부했죠. 장자 공부했죠. 그 다음 서구 유럽 다 공부했죠. 서구 유럽 가봤자 사실은 거기에서 원래 어디서 간 거예요? 동양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동양에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 자신이 이 도마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로기온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뭔가 설명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설명이 있죠. 요한복음은 설명이 완전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가라라는 겁니다. 소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설인데 이 도마복음이 말이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복음을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용옥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방식. 가장 원천을 찾아내면 원래 예수님이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김용옥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노리는가 하면 이 도마복음에는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마가 누가는 해석이죠. 요한복음은. 김용호가 여기에 왜 주목하는가 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요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보니까 지한테 하나도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제일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죽었다 부활했던 거. 이게 제일 안 맞아요. 이건 다 얘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극적으로. 예수는 죽고 없는데 지어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김용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마복음은 왜 마음에 드느냐? 이게 왜 진짜 살아계신 예수의 말이라고 하느냐? 이런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끝이에요. 나로 말미암지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얘기만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누가 해요? 김용옥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왜? 노자 사상, 그 다음 뭐 장자 사상, 그리고 서구 철학 사상을 내가 다 공부했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이제 드디어 이때에 2006년인가 17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때에 드디어 나를 예비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그 기회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해요. 그게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요.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은 무슨 개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죠. 그럼 김용옥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그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게 말이 맞아요. 방금 제가 설명한 논리 구조가. 그래서 원천이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 그 뜻을 풀어내겠다는 게 김용옥입니다. 그러면 김용옥이 어떻게 푸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한 30강의 넘게 들었거든요. 거의 40강의까지 들었어요. 50분짜리.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더 들으려고 하는데 더 들을수록 더 가관이라서 내가 이제는 안 들어도 되겠다 해서 결론은 지가 예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로기오 말씀이죠. 이 말씀의 체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죠? 이 육신 속에 육신 누구면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뿜어낼 때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로기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겠죠. 그죠? 풀어내면 누가 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예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논리가. 그러면 김용옥이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도마복음이 나와서 이 예수의 말씀을 어록을 제대로 풀어냈다고 했을 때 자기가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펼쳐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말은 예수라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신천지가 얘기하잖아요. 김용호하고 신천지가 똑같아요, 얘기가. 그럼 김용호과 신천지의 차이가 뭔가 하면 김용호는 자기를 믿어라 안 해요. 동일한 점은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배우는 것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도마복음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 두드리라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마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찾을 때까지 찾고 얻을 때까지 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욱이 하는 말이 찾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무나 괴롭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리가. 지금 왜 이런 주장을 이 사람이 용감하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그 자기가 다닌 교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다닌 교회는 이거밖에 몰라요.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이란 걸 보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걸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가르치는 꼬라지 보시면 무당인 거예요. 무당짓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본 교회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교회 자체가. 그걸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랑 똑같은 거 하면 니체하고 똑같아요. 니체 당시에 이 독일 교회 자체가 목사가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내세를 지향합시다. 우리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라고 해놓고 돈이란 돈은 자기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권력과 힘, 즐기는 것을 자기 혼자 다 가지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못 보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거든요. 니체가 말한 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김용국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자꾸 뭔가 진리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찾아내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해석한 내용을 내가 지키면 김용옥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가 된다는 그 얘기랑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내가 새 요한이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계시록 그 해설을 다 보고 왔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지키면 주님 강림할 때 재림할 때 여기에서 떨거지처럼 떨어져서 큰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나 개혁교회에서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쳐서 이 진리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걸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랑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구원.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구원을 논합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마치 바람이 날리는 요즘같이 길거리에 나가면 낙엽이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완전히 소용돌이 치는 데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다가 하늘로 날아갔다가 수척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지금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가 안 가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만 가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가? 에스겔 선지자 볼 때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인자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면 인자가 똑같이 에스겔처럼 당하잖아요. 모두가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빳빳해서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듣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죠, 예수를. 예수를 죽이는데 그 죽임당한 그분이 어떻게 그 빳빳한 강팍한 마음속을 어떻게 확 찢어가지고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버리죠. 그게 새 창조 아닙니까? 그 작업 속에 주님이 하신 그 일 속에 사도 바울이 함께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 정답을 안 찾죠, 지금. 정답을 안 찾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주님이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아까 바람이 불면 낙엽을 끌고 다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낙엽이 A 지점에서 B로 움직이더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딱 뽑아내는 겁니다. 그걸 뭐 공대로 합시다. 예를 들어 정답이다. 그러면 그걸 뽑아내놓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라인을 끄집어냈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교리를 뽑아낼 때 앞뒤 안 맞는 건 다 잘라버립니다. 다 날려버리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십자가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상하게 그거 피해가고 날려버리고. 자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가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우리 어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자기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면 너희의 것은 어디 갑니까? 여기에. 궁금하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 위에 제자들 위에 120문도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있어요? 부인당하죠.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성자가 돼요. 캐톨릭에서 성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어거스틴처럼 내가 과거에 배 하나 서리 해먹었는데 그것도 내가 장난으로 한 죄였어. 그런 고백을 다 해내는 의로운 자. 그게 성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거룩한 도를 얻는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그 거룩한 무리들은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성자를 요구할까요? 라고 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신이 되고자 하죠. 자기는 신이 못 되니까 성자라는 중간 단계를 둬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흠모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그 장치를 누가 줬어요? 신부들이 준 거예요. 모델을 세리와 창기로 두지 않고 왜 그런 사람을 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고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너희 것은 이 내 것 앞에 다 죄로 드러나고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 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뒤에 보면 모르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압니까?
이게 몰라요.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요한복음 이 전체의 내용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죠. 그죠? 그게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게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뭐 주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해석하면 안 맞아요. 무엇이 안 맞는가 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와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와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걸 성천이라 하죠. 주가 되셔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무슨 수로 이해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작 그렇게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을 했죠.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 주의 자리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알려주면 구원 얻습니까? 그럼 구원을 얻어요? 그걸 알려주면.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이런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구조는 성령께서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죄인이 됩니다. 아이고 쉬워라. 나 가는 게 뭔지 알아, 오는 게 뭔지 알아가 아니고 죄인이 돼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고방식, 그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궁금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을 안 하죠. 우리야 이미 정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를 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거죠. 자리 바꿈이 일어났죠. 원래 주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자리에 계셨는데, 진짜 주는 십자가 지신 분이 주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설명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설명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성령이 깨닫게 하죠.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이 말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어서 믿어지게 된다면 성령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들을 대변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그럼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께서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이렇게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가 이걸 요한복음 매일 보내드리는 그 메시지 속에 이런 걸 집어넣거든요. 사람들은 이 지금 제자들이 서로 무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용옥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죽지 않는 개념이 김용옥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돼요? 예수가 아까 그 얘기하고 말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다거든요. 김용옥이가. 그러면 자기가 예수죠. 김용옥. 그죠? 그럼 그 다음 제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옥 말을 깨닫는 예수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이거 혈통이야지, 혈통이야기. 예? 혈통을 갖고 이거는 지식 체계로 넘어간 거예요. 아들에게 왜 모든 전 재산을 맡기고 아들은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그 이유는 아들은 나의 연장선에 있잖아요. 좀 그 얘기를 김용옥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영원히 안 죽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땐 이 얘기예요. 그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예수는. 그 자기가 안 죽는 겁니다. 예수는 늘 살아 계신 거예요. 재밌죠? 이런 표현들이. 서로 문의하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수준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제발 좀 우리 좀 제자들 수준을 높다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교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그 유대교를 제대로 아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무식한 베드로 하는데 무식하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10장이면 거기 보면 자기 어릴 때부터 언제든지 자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면 철저하게 율법 속에 산 사람이죠. 심지어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게바가 2장입니까?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야고보 쪽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외식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외식입니까? 평소 습관 있죠. 평소 습관. 그 율법 속에 산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따라다녀봐도 저들이 뭘 알겠냐? 다 알아요. 우리보다 성경 예수님 말씀 더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랑 3년 동안 우리 지금 3년 정도 됐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이래 하지 말고 매일 같이 다녀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다 알 거 아닙니까? 표현을 하자면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 제자들 수준이 지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어느 누구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이 경험은 누구보다 높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이들이 서로 의논한다는 것은 이 무식한 놈들 보통 성경에서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제자들 무식한 뭐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분명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분석하는 겁니다. 아는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질문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보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그죠? 그런 표현을 할 때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삼손치 입장에서는 그 수수께끼를 들은 사람들 모를 때는 뭐예요? 완전히 모르죠. 알고 나면 시시하잖아요. 삼손에게 죽임받은 그 사자 속에서 나온 꿀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르면 뭐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의논합니다.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오고 아버지께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석해서 정답을 찾아내고자 할 때 절대로 성경은 정답을 끄집어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 누구를 장악해요? 자기 백성을 장악하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 인간 손에 포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전에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 물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깨달아 보세요. 그 깨달음이 몇 초 가는지. 그 지난 이야기를 갖고 나 깨달았어, 나 알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정신을 다 아는데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거 다 아는데 그거 아는 거 뭐합니까? 알아도 어떻게? 원망하다가 다 진멸당하죠. 아는 게 구원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내용은 로마서 6장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주가 되어 오신다. 나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떠나가시고 다시 오신 그 과정에 누구를 집어넣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거기에 합류시켜버려요. 이거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떠나가심 속에 누가 함께 들어가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함께 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직접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제자들이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니까 그 죽음 속에 이 제자들이 함께 죽었다라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안 오면 너 가짜로 죽은 거 아니냐, 가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네가 입술로 구라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데 너 안 죽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하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랬어요?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말씀 전할 때 둘째 사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성도는 영원한 심판을 주님과 함께 받아버렸죠. 함께 죽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신가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장사라는 것은 아예 매장시켜버렸습니다. 매장되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나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죠. 내가 죽은 자임을 어떻게 전파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로 전파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미 이 삽으로 펴가지고 땅을 파서 이미 매장해버렸고, 그 다음 이 우리는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외부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미라예요. 미라인데 그 러시아 인형같이 안이 다 비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움직이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했을 때는 그 바깥에 있는 그 죽은 자가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자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요. 이게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정작 예수님이 사는 그 몸은 자기 자신을 뭘로 규정하는가 하면 죄인중의 개수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하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차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신가 다시 오심의 의미가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걸 무슨 수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무슨 수로 알겠느냐 얘기예요. 지식으로야 알죠. 이렇게 배우면. 그죠? 근데 말씀은 말씀 속에 인간을 집어넣어 버리지 말씀 따로 인간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간으로 드러나는데,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내가 포착해서 내가 믿어버리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가 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비로소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가 산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겠죠.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자기 살 길을. 근데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아까 바람에 막 겨울 바람에 움직이는 낙엽처럼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도무지 완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이게 성경 자체가 너무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교회 사가를 보게 되면 계속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정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구원 얻기가 쉽잖아요. 천국 가기가 쉽고 모든 것들이.